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십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인데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선지자 미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할 수가 없었다. 아멘. 노아 당시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이 썩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썩어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노아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아무나 알질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을 안 해봐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에 한약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따님이 해준 보약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 해준 것일 수 있고, 또 부모님이 해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왜 지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짓죠? 보약 왜 지어요? 먹으라고요. 그러면 냉동실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보약 같으면 안 된다고요. 그 보약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는 거죠. 살과 피를 지내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요, 내 말이 없으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말, 엘리야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뭘 통해서 바뀌게 되느냐?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꾸 여러분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왕인 아합에게 전해요. 아마 아합은 속으로 코웃음 쳤을 거예요. 이렇게요. 엘리야, 내가 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웃기고 있네. 정신 이상이 된 것 아니냐? 저는 교회를 오면은 저를 엄청 기다리는 팬이 있어요. 팬이 양혜원이라고. 와.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가려면 벌써 딱 저를 딱 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들 나오기 전에 안수 기도해줬어요. 애가 어른들보다 낫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사모해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원이 안수할 때마다 막 그냥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냥. 그거 녹음했다가 예배 시간마다 틀까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의 말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런 가뭄 상태가 열왕기상 18장 1절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가뭄의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칭되면서 잘 봐야 돼요. 너는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예요. 너는 가서 누구한테 보이래요? 아합 왕에게 보이래요. 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내가는 인칭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고,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려줄게. 얼마 만에? 3년 6개월 만에.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 일어난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오늘 김영일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학교 유치부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9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것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뭐 할 때? 멸할 때. 이어지는 13절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뭐 할 때? 죽일 때요. 죽일 때.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제7대 왕 아합의 왕비예요. 시돈 왕 엣발의 딸로 이방 여인이에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여온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국가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돈이 될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뭐 직업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우리 사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이런 신앙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했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위협하였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제일 전도대가 또는 빌립 전도대가 사랑 카페 전도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그 말이 그 사람 가슴에 팍 박히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근원 성도님 오셨습니다만 여기 새마을문고 일하시잖아요. 근무하시잖아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교회 가까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큰 결단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자 엘리야는 현재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의 심판은 아합에게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어.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이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하는데 바알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멘.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초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왕비인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잡히면 죽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신앙생활은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강대상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이게 뭐예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사형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뭐 해결해 주려고, 죄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아마 아합은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왜요?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 여러분, 850명이면요 우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차는 거예요. 850명. 근데 강대상에 있는 저 혼자라고 생각해봐요. 쫄아요? 쫄아요? 못 쫄아요. 무척 쫄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눈에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런 시건방진 놈이 있나?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웃기는 놈이 다 있네. 누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850대 1이라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세벨의 술수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계략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는 왜 이토록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일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뭐와 뭐 사이에서? 바알과 뭐 사이에서? 여호와 두 사이에서. 갈팡, 질팡, 좌로, 우로,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양다리를 걸칠 때가 많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여러분, 손흥민 보세요. 손흥민 축구 때문에 장가도 안 가잖아. 축구 끝나고 그만두고 장가 가라 했대. 그 아버지도 좀 심하더라. 자기는 장가 갔었잖아, 그지? 자녀분들, 부모 믿으면 안 됩니다. 축구 하나 위해서도 장가도 안 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내 인간의 생사복, 내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께 거는 인생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믿다가, 기분 나쁘면 세상으로 갔다가, 주일날도 갈까 말까? 왜 그러냐고. 왜 할렐루야 찬양대도 섰으면 빠지지 말고 서야지 말이야. 양재홍 집사가 해달라 그랬어. 이 말 아니, 여기 한 말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 양씨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어. 뭘 하든지 말이요, 우물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지. 아니,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야. 따라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평일에는 돈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신앙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식만 따르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미루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엘리야의 이 말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는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이 애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사라지고 이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 서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에요. 요즘 신학교마다 신학생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입학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기를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너무 많다, 신학생이 너무 많다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신학생과 목회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목회하다가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시골에서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부목사를 모시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담임 목사를 도와 사역하는 우리 강참 목사님, 이재현 전사님, 손호진 전사님, 박시원 전사님, 박인혜 전사님, 여러분 금값이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들하고 이제 좀 친해질만하니 가고 친해질만하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신을 보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잘 훈련시켜가지고 담임 목사가 신경 안 써도 그 일을 잘 알아서 할 정도가 되면은 대전으로 톡이고 서울로 톡이고 나만 홀로 남잖아. 박인혜도 자꾸 톡이려고 그러고. 시골에서요, 진짜 교육자 이 수급이 너무너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거짓된 우상을 버리는 바알 선지자와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요, 인간이 만든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쫓아가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하나님에게 안상홍 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제메스 정명숙이 구원자입니까? 여호와 증인? 구원파? 전능신교? 온갖 사이비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지옥으로 끌고 가 있어요. 지옥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거짓된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 번 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고 자신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농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볼까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일 뿐입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천을 떠도는 귀신 없어요. 저기 베레아 성락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조상 귀신이 된다, 원한이 맺힌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기억하시죠? 죽으면 그 영이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편강도 낙원으로 갔죠. 그리고 그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 그러니까 낙원은 결국 천국인 거예요. 음부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먹을 때 땡그랑 소리 나면 뭐 여러분 뭐 지옥에서 음부로 오고 음부에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신 하나님,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은요,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거짓 신과 신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장소예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두 발로 서고, 아, 예수가 구원자구나, 나는 이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저래서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럽니까? 천국 가는 길을 왜 포기합니까? 왜 지옥 가려고 그래요? 오늘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합시다. 마음에 결단합시다. 내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다리는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